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적으로 기적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 7개를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하였는데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양가 부모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약혼이 당사자들끼리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통해 정혼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신랑이 준비하는 대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약 1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는 날 신랑과 신부는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금식을 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식 절차를 다 마친 후 신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신랑 신부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알립니다. 바로 이때부터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신랑의 가족들은 잔치 동안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평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포도주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기에 이것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들은 지배 계층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면 일반 서민들도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적 축제였으며, 가난과 중노동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잔치를 즐기던 하객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손님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손님 대접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혼주가 되어 잔치를 준비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혼주는 초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 대접 문화는 내가 대접받은 만큼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해서 나를 초대했던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명성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었기에 그것이 덕이었고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초대한 손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어 손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하나의 징조로 보고 이 결혼 관계가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본문에 놓여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빨리 포도주를 구해서 기쁨과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제일 곤란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연회를 맡은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파악하는 일에도 해결하는 일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인물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발견한 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혼주와 친척 관계로 혼인 잔치를 돕던 중이었기에 그녀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혼주나 연회장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로 인해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질 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문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어진 메시아적 소명과는 관계없는 이 일에 적극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당부를 들은 하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가 무엇입니까?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준 걸 알면 우리가 벌 받는데요? 말할 법도 한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 주었을 뿐인데 연회장이 맛볼 때의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위기에 놓여 있던 긴장감이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심으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상급 포도주가 제공된 그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 즐겁고 더욱 기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서민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좋은 포도주로 대접받았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연회장과 신랑을 비롯한 혼주들은 성공적인 잔치 준비에 더욱 그 명성을 높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 위태로웠던 모든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사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셨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이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1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징표였으나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그것은
유대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생명줄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는 정죄의 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율법의 도구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돌 항아리에 담겼던 물이 본질과 성질을 모두 극복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인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며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